죄송합니다. 해도 될까요? 네. 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걸 알고 계시고 우리 교회가 100년이 된 역사를 넘는 101년의 역사를 써내려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성경에 대해서 좀 알고는 있지만 잘 모르는 헷갈리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오늘은 원죄라는 제목을 가지고 원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에 오면은 자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죄인. 왜 죄인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죽을 죄인을 막 이러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나는 뭐 지금까지 법을 어긴 적도 없고 내가 뭐 감옥에 간 적도 없고 남에게 해코지하며 산 것도 아닌데 왜 나를 자꾸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모든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된 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의 말씀은 모두가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느냐?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아이들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이 아이들이 걷기 막 기어다니면서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죠? 여러분들 손주나 이렇게 자녀들을 떠올려 보면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사랑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하냐면 아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싫어. 안 돼. 미워. 내 거야. 너네 집에 가. 여기 우리 집이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또 아이들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거짓말을 어디서 배웠는지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그리고 남을 공격하고 미워하는 이런 행동들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너무 잘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느 나라를 가든지 무엇이 있냐면 사창가가 있고 술집이 있고 도박이 있고 가출이 있고 폭력이 있고 사기가 있고 절도가 있고 음란 사이트가 있고 마약 이런 것들은 그냥 가만히 놔둬도 어떻게 되죠? 순식간에 막 다 퍼져버려요. 그런데 아무리 상금을 주고 캠페인을 해도 우리 교통질서 지킵시다. 가난한 이웃을 도웁시다. 선한 일을 합시다. 라고 법을 만들고 격려하고 막 이렇게 상금을 줘도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타고난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중심주의예요. 자기중심. 인간은 원래 어떻게 창조되었냐? 어떻게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리 힘든 상황이 되어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먹을 것을 꼭 챙겨요. 그리고 자기에게는 사람들이 다 관대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단호해요, 단호. 그래서 남이 하면 뭐가 되냐면 스캔들이 되고 내가 하면 뭐죠? 로맨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끊이지 않잖아요. 다툼이 끊이지 않고 전쟁이 끊이지도 않고 다 왜 그러냐면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딪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기심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바로 인간의 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여러분 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근본적인 죄.
근본적인 죄. 또 하나는 지엽적인 죄입니다. 지엽적인 죄는 뭐냐면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하고 남을 해코지하고 내가 실제적으로 짓는 죄를 지엽적인 죄. 그리고 근본적인 죄는 무엇이냐면 인간 속에 있는 원죄를 근본적인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이 직접 주인이 되려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이기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이기적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원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죄로부터 이 모든 우리가 짓는 이 지엽적인 세상의 죄들이 쏟아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인 죄가 무엇이라고요? 원죄. 그래서 원죄가 일만 악의 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짓는 이 죄들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결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알고 계세요? 죄의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죄의 시작. 최초의 인간? 최초의 인간 누구죠? 아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가지고 저 담이 자꾸 전려. 아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원죄로부터 이 죄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이 다스릴 권세를 주셨는데 오히려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지금 자기가 다스릴 존재에게 속아서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십이 붕괴된 것이요. 이것이 바로 원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어요?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셨는데 이 죄가 어떻게 하느냐? 죄가 인간을 사탄의 노예로 전락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들어가서 이 원죄의 원인, 그리고 과정, 그리고 결과.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논문이나 이런 걸 많이 쓰시잖아요. 원죄의 원인이 뭔가,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결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 등장하냐면 유혹자가 등장해요. 이 유혹자는 사탄의 대리인 누구죠? 뱀입니다. 뱀. 이 사탄이 직접 자기가 나타날 수 없으니까 누구를 이용했느냐? 뱀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사용해요. 여러분 영화 이런 거 보시잖아요. 영화를 보면은 항상 악의 세력은 어떻게 하죠? 직접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다 조종합니다. 뒤에서 조종하고 앞잡이를 내세워요. 범죄 조직도 마찬가지잖아요. 범죄 조직은 어때요? 보스가 앞에 나타나나요? 보스는 앞에 나타나지 않아요. 보스는 뒤에 있고 앞에서 일을 하는 행동대장들이 지금 그런 일을 하듯이 지금 뱀이 사탄의 행동대장이었던 것입니다. 이 뱀이 하와에게 던진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던 시대,
그 시대는 지금과 다르죠.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정보가 완전 쏟아지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인터넷, 뭐 유튜브 보면 엄청난 정보들이 많아요. 근데 이때는 어떤 시대예요? 지금처럼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명령, 단 하나의 명령이 있었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분별한 나무의 실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 명령 딱 하나 있었던 거예요. 헷갈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뱀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지금 이 상황에서 물어보고 있는 뱀도 그리고 대답하는 인간도 몰라서 물어보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지만 진짜 그럴까? 하고 찔러보는 것입니다. 사탄이 충동질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참 순진하다. 그걸 믿는 건 아니겠지?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치밀한 작전이었어요. 우리가 이 멀쩡한 음식, 오늘 식사, 오늘 점심 너무 맛있지 않았어요? 그 대구탕이죠. 네? 동태탕. 죄송합니다. 동태탕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저는 진짜 뼈를 막 해서 살을 다 발라가지고 그걸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진짜 좋은 귀한 음식이죠. 너무 잘 준비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예를 들은 거예요. 멀쩡한 음식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멀쩡한 음식인데 야 이거 한번 먹어봐. 맛이 좀 이상한 거 같지 않아? 좀 변한 것 같은데? 한번 먹어봐.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때요? 그 음식을 먹고 싶습니까? 먹기 싫잖아요. 그런 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에요. 의심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좋은 분이세요? 나쁜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죽이시는 분이세요?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잖아요. 우리를 죽이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시는 분인데 사탄은 그 점을 의심하게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하와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와가 어떻게 하냐면 말을 확대하는 확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 결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하나님은 없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다 먹어라.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라. 그리고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여기서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 내가 임의로 먹어라. 이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열매를 네가 다 먹어라. 이게 얼마나 풍성한 축복입니까? 아무 열매나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하와가 어떻게 하느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뭔가 다 주셨는데 지금 하와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축소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한 아이를 데리고 탐마트, 여기 근처에 탐마트가 있잖아요. 탐마트 가보셨죠? 탐마트에 데려갑니다. 탐마트에 데려가서 우리 오무엘 장로님이 아이를 탐마트에 데리고 왔어요. 어떤 아이를. 그러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무엘 장로님이 야 아이야 너가 여기 있는 이 탐마트에 있는 거 다 가져. 다 먹어. 마음껏 다 먹어도 돼. 그럼 그 아이는 행복하겠죠. 그런데 저기 중간에 있는 과일 하나는 먹지 마라. 건드리지 마. 여러분 마트에 있는 거 지금 다 주었잖아요. 다 주었잖아요. 그 큰 마트에서 과일 하나를 금했다고 화가 난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하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막 극대화, 막 부풀리면서 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와가 말한 것처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만드냐? 무서운 존재로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서운 존재, 그리고 사람을 곤래에 씌워서 묶어두는 존재로 하나님을 그렇게 전락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이단이 어떻게 해요? 이단이 처음에는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끝이 다르잖아요. 사탄도 그래요. 사탄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비틀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우리를 넘어뜨리죠. 그래서 이 사탄이 지금 하와의 마음을 그렇게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하와가 어떻게 되죠? 그 게임에 빨려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악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물론 사탄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사탄으로부터 시작됐지만 거기에 지금 누가 반응을 했죠? 인간에게 반응했어요. 그러면 반응한 인간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왜 사탄의 게임에 빠졌냐면은 그 죄에 반응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많은 경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정말 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건드리는지 모르겠어. 나를 왜 자꾸 건드려? 자꾸 건드리니까 내가 이렇게 폭발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있는데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미 내 안에 분노가 있어요. 숨어있는 분노가 있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그냥 독한 언어로 탁 건드리니까 그것이 드러나고 폭발해 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범죄한 하와가 범죄한 후에 처음으로 어떤 행동을 한지 알고 계십니까? 범죄한 후에 어떤 행동을 했죠? 자기가 그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바로 어떻게 했죠?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면은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범죄하기 무섭게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 남편 아담도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죄가 이렇게 전염성이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죄는 절대 그대로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죄는 어떻게 하느냐? 항상 무엇을 찾냐면 공범을 찾아요. 공범. 번식이 강한 바이러스 같아서 이 죄는 금방 막 뻗어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뿌리부터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이런 시기를 겪었잖아요. 그때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지만 전염되면 안 되니까 격리했잖아요. 그렇게 격리했듯이 죄에 물든 사람들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제를 우리가 단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함이 있다면 상관없지만 우리가 그 죄를 이겨낼 거룩함이 없다면 그 죄의 같이 우리가 전염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와가 먹고 남편에게 주었어요. 아담에게 줬죠.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에게 어떻게 했어요?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먹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이걸 나에게 주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담이 어떻게 했죠? 아담이 주니까 그냥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1초의 갈등도 없이 그냥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아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여러분, 부부가 인류 최초의 공동체잖아요. 부부. 그렇기에 영적인 책임을 함께 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와가 그 선악과를 처음 혼자 먹었을 때만 해도 아직 자기가 저지른 죄의 결과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의 남편인 아담까지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비로소 무엇이 밝아졌죠?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뱀도 그들이 죄를 지으면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공범자가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내의 죄가 누구의 죄가 되었습니까? 남편의 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죄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자식의 죄로 번져져 갑니다. 한 개인의 죄가 어떻게 되냐면 교회 전체를 상하게 해요. 이렇게 죄의 그 위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죄를 지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짓고 나니까 서로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무리 사이 좋은 형제들도 여러분의 자녀들 사이가 엄청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사이가 좋으시잖아요, 형제들과. 그런데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사이 좋은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간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저의 전쟁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인간관계가 전쟁과도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 가능하느냐?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 이후 어떻게 되냐면 금술이 좋았던 이 아담과 하와가 급속도로 관계가 나빠집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누구죠? 가인, 아벨이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했나요? 이뻐했나요? 아껴줬나요? 그 동생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형제를 죽였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민족과 민족, 인종과 인종이 다투고 대립하는 슬픈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려는 그 욕심에, 교만한 마음에 그 열매를 먹었는데 이렇게 뜻밖의 사건들이 발생했고 자유를 찾아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쳤는데 무서운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 왜 먹었냐? 인간들이 이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아는 지혜가 생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같이 되는 줄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열매를 먹을 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벌였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걸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심술이 많으셔서 그랬을까요? 심술이 많으셔서 인간에게 선악과를 못 먹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못 먹게 하신 이유는 아직 인간들이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전지하지 못한 이 인간이 전지하려고 할 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3살도 안 되는 어린 아들이 있어요. 어린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부모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밥을 해 먹고 싶어요. 3살도 안 된 애가 밥을 해 먹어도 되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스불을 켜고 제가 이 가스불을 켜고 밥을 좀 해 먹어도 될까요? 그럼 그걸 허락할 부모님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왜 허락 안 하죠?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이 아이가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부모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허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3살밖에 안 된 이 어린아이에게 과학도 모르는 이해조차 못하는 이 아들에게 왜 가스불이 위험한지 설명해 줄 수도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그저 단호하게 안 돼! 가스불을 켜놓고 밥을 해먹는다는 3살 아이에게 부모님이 사랑하니까 하는 말 안 돼요. 그냥 당장 이해할 수 없어도 안 된다는 그 말 속에 부모님의 사랑이 있는 그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아서 인간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같이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 같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벗은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되느냐? 수치심을 느끼게 돼요.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육체적으로 벌거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낀 것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거룩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 당당하게 만들어요. 당당하게 만들지만 죄가 있는 상태로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들어요. 죄가 있으면 떳떳하지 못하잖아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어떤 존재로 지어졌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것처럼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과 떳떳하게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로 만물 앞에 당당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기가 죽어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거룩이 사라지면
영적 권위, 당당함, 이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어떻습니까? 삼손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며 사자를 만나도 찢어 죽일 것 같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능력이 있고 당당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우를 만나도 움츠러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이 만물의 왕이로서 모든 권위를 아담과 하와는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비참한 존재로 죄가 추락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이 죄와 싸워야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죄의 길에 들어서는 우리가 아니라 선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은 원죄에 대해서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주님께서 오늘도 다시금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공중권세 잡고 있는 사탄 마귀에 우리가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